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흥부전 아시죠? 흥부놀부 얘기. 조선시대에 지어진 소설인데 작자가 미상이에요. 흥부놀부 얘기 우리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잘 얘기 들었습니다. 흥부놀부가 형제예요. 흥부는 동생이고 놀부는 형이죠. 근데 흥부는 아주 마음씨가 착해요. 놀부는요 아주 나쁜 마음씨를 가졌어요. 흥부는 아주 진실하고 아주 정직한데 놀부는요 심술궂고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어느 날 흥분의 집에 제비집에서 제비 새끼가 밑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흥부가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 다리가 부러진 그 제비 새끼 다리를 헝겊으로 잘 이렇게 붕대처럼 묶어주고, 그래서 아주 그 제비 새끼를 잘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듬해 이 제비 새끼가 강남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보은의 박씨를 하나 물고 왔죠. 그 박씨를 심었더니 아주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6통이 커다란 박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집 흥부니까 그 박을 이제 따서 잘라서, 그래서 국을 끓여 먹으려고 그 박을 꺼내서 막 잘랐더니 쩍 걸러지자마자 그 안에서 엄청난 금, 은, 보석, 엄청난 폐물들이 엄청 나와요. 놀래가지고 두 번째 거를 잘라봤더니 거기서는 또 그냥 엄청나게 많은 비단과 그리고 화초장이라는 보물, 거기 화초장에서 아무리 쌀을 퍼내도 계속해서 쌀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때는 어떤 게 나왔느냐면 일꾼들이,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니 흥분의 집을 다 부수고 새로 집을 짓는데 대궐처럼 아주 웅장한 기와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흥부가 아주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게 됐다는 거죠. 놀부가, 심술 맞은 놀부가 그 배가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흥부를 찾아와서 나 임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 그리고 막 물어봤어요. 흥부가 가르쳐준 그대로 제비 다리 부러진 거를 고쳐줬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알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비 다리 부러진 제비나 찾아다녔는데 그런 제비가 어디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죠?
제비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지가 억지로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려 놓은 다음에 아이고야 제비야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비 부러진 다리를 헝겊으로 또 그걸 잘 또 이렇게 묶어주고 치료해주면서 그러면서 제비가 날아갈 때 너 꼭 올 때 박씨 하나 물고 와라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이듬해 역시 그 제비도 역시 박씨를 하나 물고 왔죠. 그리고 그 박씨를 놀부가 드디어 나도 이제 부자가 된다 생각하고 박씨를 심었어요. 엄청나게 또 커다란 박이, 그것도 커다란 박이 흥부대처럼 6덩이가 생긴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됐다. 그리고 박을 갈랐더니 그 안에서 금은 보화가 나온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빚을 졌던 빚쟁이들이 갑자기 몰려 나와서 그래서 놀부네 집에 있던 모든 재산 다 뺏어가더니 조금 있다는 거짓대들이 그냥 수많은 거짓대들이 몰려 나와서 집안을 완전히 다 박살내요. 그리고 또 다음 걸 열어봤더니 거기서는 이번에는 도둑대들이 몰려와서 그나마 좀 남아있던 놀부네 집에 있던 모든 거 다 약탈해가 훔쳐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거지꼴이 됐어요. 자, 여러분, 흥부, 놀부, 이 흥부전 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착한 마음씨, 착한 흥부는 복받는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씨 갖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놀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러면 그렇게 벌 받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한 흥부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거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죄를 많이 진 놀부는 죽으면 지옥 간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놀부, 그 놀부가 내가 놀부였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놀부, 죄를 진 놀부, 그 놀부는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놀부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크게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누구라고요? 크게 합시다. 누구라고요? 야곱. 예. 야곱은 쌍둥이 형제예요. 야곱은 동생이었고 그의 형 이름은 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예요. 그 쌍둥이여서 야곱은 둘째고 에서는 첫째예요. 에서. 근데 사실 태어난 그 순서가 둘째였긴 했지만 시간상으로 따지면 시간 차이도 안 나죠. 어떻게 나왔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시에 나온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형이 됐죠. 에서는요 남자답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주 얼굴이 피부가 붉고 그리고 온몸에 여기저기 풍성풍성 털도 나고 징그럽죠. 근데 남자다운 모습이에요. 그래 이 에서는요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사냥꾼, 사냥을 즐기는 아주 사나이다운 사나이예요. 야곱은요 뺀질뺀질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어떻게 쌍둥이인데 그래요. 뺀질뺀질하게 생겼어요. 사나이다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해꺼무레한 샌님 모습이에요. 이 야곱은요 그게 뭐 털 하나도 안 났대요. 매끈매끈하게. 그리고 형 에서가 사냥꾼처럼 산과 들러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는데 야곱은요 집안에서 엄마 치마 폭 속에 노는 소꿉장만 하고 놀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쌍둥이인데도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에서는 사나이다운 화끈한 모습이에요. 야곱은 여성스럽고 아주 뺀질거리고 아주 샌님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어느 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넘겨받기까지 하죠. 그러니 야곱이 어느 날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어요. 세상에 아들놈이 아버지를 사기친 거예요. 자기가 큰아들인 척,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이고 큰아들이 받을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가로챘어요. 세상에 나쁜 놈이라도 어떻게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요. 이 야곱의 이름조차도 속이는 자, 간교한 자 그런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야곱은요 속이고 속이다가 아버지까지 속여먹은 아버지한테 사기친 나쁜 놈이에요.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말고 듣자마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왜 대답을 잘 못하시나? 자 봐요. 에서 사나이답고 화끈하고 멋있고 훌륭해요. 야곱 뺀질거리고 샌님같이 생겼고 사기꾼에다가 아버지한테까지 사기를 쳤어요. 누가 더 좋아요? 예? 왜 또 반씩 갈려졌나? 아무리 봐도 에서가 더 좋죠. 솔직히 에서가 더 좋죠. 사기꾼이 좋아요? 뺀질거리는 놈 좋아요? 아니잖아. 에서가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사랑한대요. 3절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기꾼 야곱 이놈을 사랑하시고 사나이답게 멋있게 생긴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왜요? 아니 이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뺀질거리는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사나이답게 멋있는 사냥꾼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혹시 잘못 기록된 거 아닐까? 에서하고 야곱을 바꿔놓은 거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야곱을 사랑하시고 멋있는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냥꾼을 좋아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나쁜 남자를 좋아하시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예수님, 크게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예수님.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야곱과 같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미리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야곱과 같은 죄인, 야곱과 같은 사기꾼, 야곱과 같은 못된 인간,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야곱과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그럼 난 지금부터 사기꾼 돼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 사랑하실 거 아니야? 라고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많은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 착한 일 하는 자, 진실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 사랑하시고 죄인들은 하나님은 아예 내쳐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실 테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예,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죄를 져서 이미 죄인이야. 그러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쳐다도 보지 않고 너 같은 놈은 안 돼 하면서 나를 쳐다도 보지 않고 착한 일 하는 사람만, 그들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죄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곧 나는
중간에서 나는 의인을 다시 읽어요. 나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의인, 거룩한 자, 맘씨 착한 자, 죄에 안 진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했어요. 세리 마태 아주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아주 부정축제하는 것이에요. 나쁜 놈이 세리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부정축제한 돈으로 부자가 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는요, 그가 원래 즐기던 친구들, 세리 마태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사귀던 친구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 거기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많이 불렀는데 그 잔치자리에 거기에 창녀들도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원래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었거든. 그래서 그 잔치자리에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가득히 몰려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저렇게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에이, 저 예수 죄인이야, 죄인. 예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그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에게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가 없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이들을, 이 세리들, 이 창녀들, 이런 죄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크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의인,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인,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이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그런 흉악한 더러운 죄인, 그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하나님 아들이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들이면 그러면 착한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
의인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에휴, 원래 인간들은 끼리끼리 노는 거요. 저 예수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예수도 별 볼일 없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아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돕고 사는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었다.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이었다. 이를 우리는 탕자라고 불러요. 이 못된 아들 탕자, 이놈은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잘라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죄를 지면서 다 써버렸다. 몇 년도 안 돼서 다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짓골을 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탕자, 이 못된 놈, 이 탕자를 야단치지도 않고 또는 내쫓지도 않고 이 탕자를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다.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다 탕자다. 탕자, 못된 놈, 나쁜 놈, 아버지 재산을 축낸 놈,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온갖 나쁜 죄는 다 지은 놈, 탕자. 근데 그 탕자를요,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를 야단도 치지 않고 때려주지도 않고 또는 내쫓지도 않고 그 탕자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왜 아버지가 그랬나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탕자, 예수님께 나오는 못된 나쁜 놈,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탕자도 우리 예수님은 다 품에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리는 하늘나라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졌어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탕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탕자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탕자가 나와 여러분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만일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내 이놈 어디라고 여기로 와, 내가 가, 그리고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쫓아버렸다면 그것이 세상의 윤리예요. 세상적인 상식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탕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누구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놈은 감히 천국의 근처에도 못 갈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야단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천국 가지. 적어도 나 정도 되면 천국 갈 자격이 있지 않을까? 저런 놈들은 안 돼. 저 나쁜 놈들, 저놈들 안 돼. 그래도 나도 뭐 죄를 전혀 안 졌다는 건 아니고 나도 뭐 죄를 조금 졌지만 그래도 나 착한 일 많이 했잖아. 그래도 나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놈들하고는 틀려. 나는 나 정도면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의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나오는 순간에 그 아버지는 그 탕자, 그 못된 놈의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품에 안아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못된 탕자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 야곱이 뺀질거리는 놈, 야곱 사기꾼, 야곱 속이는 자, 간교한 자, 야곱. 이 야곱이 세상에 아버지까지 사기친 못된 놈,
야곱. 야곱이 한 짓을 보면 야곱은요, 그건 지옥 가야 마땅해요. 버림받아야 마땅해요.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 같은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쫓겨나서 저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돌베개하고 잠을 잤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나요? 그 야곱이 그 험한 길 밧단 아람까지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본 적도 없어요. 야곱이 태어났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처음 본 어떤 떡고머리 총각이 왔는데 자기가 외삼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그 야곱을 보자마자 너 내 조카로구나 보자마자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 살게 됐고, 그리고 두 딸들을 아내로 얻게 됐고, 그리고 재산이 자꾸 불어나서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만큼 부자가 돼서 결국에는 엄청난 소떼 양떼를 몰고 금의 환영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사기꾼, 간교한 자, 속이는 자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야곱입니다. 아멘.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기꾼입니다. 야곱과 같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드렸던 흥부와 놀부 얘기 기억나시나요? 흥부, 놀부. 놀부, 나쁜 마음을 가진 놀부, 심술궂은 놀부, 죄를 지은 놀부, 못된 놈 놀부. 그냥 놔두면 그건 지옥 가야 싸요. 그래, 그 당시에 이 흥부, 놀부, 흥부전이 조선시대에 이 소설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조선시대에는 숙류 억불 정책을 펼치던 나라예요. 그래서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은 자꾸 장려하고, 징악,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게 하는 권선징악의 사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흥부전엔 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불교의 사상이에요. 인과응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 받아야 싸지. 이게 인과응보예요. 헌짓대로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런 조선시대의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진 거니까 유교와 불교의 사상이에요. 흥부, 복 받아요. 죽어서 좋은 데 가요. 이게 바로 유교와 불교의 사상이에요. 놀부, 벌 받아요. 놀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인과응보니까 헌짓대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놀부조차도 그가 주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놀부 같은 나쁜 놈, 그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 같은 놈, 놀부 같은 놈, 죄를 지은 놈.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언정 다 죄인이잖아요. 다 놀부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가야 될 탕자,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일까요? 주여,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 믿지 않는 자, 저 세상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 정도면 돼. 나는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어. 나는 그래도 구제도 많이 했다고. 내가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야곱 같은 놈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바로 그런 자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사기꾼으로 살도 되겠네, 놀부처럼 심실궂게 살아도 되겠네,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안 돼, 이런 죄야, 주여 잘라버리게 없소서. 이거 주여, 죄 잘라버리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